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결론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이단과 함께 또 사이비 기독교, 또 잘못된 종교들이 얼마나 참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분명한 믿음, 고백과 함께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참 그리스도이냐 이거죠. 누가 참 제자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인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과연 우리가 참 제자로 이렇게 그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자들은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고 정말 이게 가르침이 맞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탄이 말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이 세상을 온갖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노력하는 일이라 늑대라. 저들은 노력하는 일이라 늑대라 이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속을 잘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게 돼. 열매.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 가르침만 보고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말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말하는 말과 함께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무당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이제 무당촌을 좀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되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은 무당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잖아요. 박수 무당도 있지만은 그 여자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다 얼굴이 아주 이뻐요. 예, 그리고 또 말도 아주 잘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네한테 거슬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막 화도 내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말이죠. 막 이제 막 거치게 나오고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많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이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뭐라고 이제 여기 이제 20절에도 말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이제 알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름다울 수 있고 말은 뭐 아주 그럴듯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혼란에 빠뜨리는. 그래서 이제 21절, 23절에 그게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21절, 23절. 자, 보니까, 이제, 같이 보죠.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야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 그들이 올바른 선생이 아니고 올바른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23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 말이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침을 받는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사이비 기독교라고 하죠. 통일교나 뭐
또 지금 요즘 많이 이제 한동안 이제 떠들어대고 있는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말이죠. 이게 이제 다 기독교를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이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안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나름대로 막 응답도 받고, 막 치유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는 그런 사이비 기독교가 잘못된 거라는 건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제가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고 그러던 아주 믿음이 너무 좋고 말이죠. 너무 교회 열심이고 또 아이들도 너무 잘 가르치고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4, 5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사업을 할 때인데 사업 현장에서 같이 만났어요. 어떻게 한 4, 5년 후에. 그래서 너무 내가 반가워가지고 전도사님 그랬더니 전도사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지금 어디 다른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아니 너무 제가 충격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나 막 좋아하고 존경하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러면서 보다시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기로 했고, 예? 그래 이제 사업하는 사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돈 벌기로 했다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궁금증을 많이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성가대를 하고 그랬는데, 늘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 같이 성가대 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나이도 좀 이렇게 있으시고, 그때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면 너무 점잖으시고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그런데 그때 한때 우리 종말론 한창 막 떠들 때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님 이런데.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이제 성가대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이 교회하고는 이제 자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곧 이제 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청년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이제 얼마 안 지나 가지고 정말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미성교회 그쪽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신실하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잘못된 이단 다미성교회 이런 데 빠질 수 있을까? 제가 이해가 참 많이 안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 사탄은 말이죠. 예? 겉과 속이 다르고 이 잘못된 이 사이비 기독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주님의 책망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 가운데는 많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 어떤 귀신이 주는 그런 응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 이런 무리에 행하는 자들이고 또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 정말 참 그리스도인 제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겠는데요. 자, 21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봅니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구원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잘못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체험도 하고 역사도 보고 하는데 잘못된 그리스도인, 또 나가선 잘못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끝까지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주여 주여 한다.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어떻게 나가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어떻게 보면 믿음 고백까지도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말씀을 잘 정말 마음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 고백은 해요. 믿음 고백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고백은 하는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죠. 습관적이고 저를 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러면 주님을 겉으로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죠. 그러죠? 그리고 겉으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죠. 그러니까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 진짜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다가 이제 5절에 가서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역사도 보고 체험해요. 그런데 경건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읍시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예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오실 메시아 처녀에게 잉태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들이 구원받은.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도 되고.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부인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니 뭐 금식이니 뭐 모든 의식 행하는 거 얼마나 우리는 바리새인들 따라가지 못해요. 정말 뭐 10분째 1도 할까 말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 고백을 하는데 분명한 실천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에 대한 믿음 고백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삶.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복음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보고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미안한 얘기지만은 행위적인 면에서는 뭐 우리가 바리새인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저들의 삶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경건한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참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그냥 지식적인 내용의 복음인지 그럼 복음적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고 알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열매를 보고 알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 이런 말씀이죠.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들은 말이죠. 처음부터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처음부터.
그래서 나쁜 남 해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 창세기 3장에 출생한 모든 인생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태어날 때 나쁜 열매로, 나쁜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복음을 안다고 하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고 또 역사도 보고 체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렇게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위기가 부딪히면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분명한 복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저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계속 복음을 정말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제가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몰랐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쁜 나무로 태어났고 그냥 겉으로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믿음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 고백과 함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분명한 믿음 고백이 있어요. 겉으로 그냥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본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말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것만큼 실천을 행하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에 걸려서 출생해서 온갖 고통,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라고 이제 분명한 믿음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고자 했던 거죠.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는 거. 인생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 이걸 정말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분명한 믿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음 고백하는 것만큼 또 그것도 분명한 믿음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적인 삶을 뭐냐? 이게 복음인데 복음적인 삶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고백을 점검을 해야 돼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복음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저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 어젯밤에 우리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라고 이승은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하루 이틀 전인가 여자 컬링, 요즘 한국의 컬링이 완전 컬링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자 컬링 일본한테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이기는 거 보고 이야 막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그 경기였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거 보고서 기뻐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데 기쁨을 놓칠 때가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놓칠 때가 있다니까. 다른 거 보고서는 기뻐하면서, 세상적인 거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올림픽 금메달 놓고는 기뻐하면서 때로는 네가 기쁨을 놓칠 때가 있지 않느냐. 야,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 분명히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죠. 복음은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라.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감사를 놓치고 염려, 불평, 원망, 시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말이죠. 우리 교회 미션홈 놓고 제가 얼마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전에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 이렇게 다 비었을 때 가서 보고서는 상태가 막 너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안 좋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다 회복이 됐지만은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 이런 여자 미션홈을 허락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 권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목사님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뭐 우리가 도배하고 장판하고 밴드 칠하고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참 이 감사를 또 놓쳤구나. 매일 감사인데 정말 순간순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조근사님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어린아이 아영이를 붙여줘가지고 말이죠. 또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그 아영이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이제 영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전도하지 못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또 우리 권사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또 영접도 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는. 물론 몸은 힘들죠. 예, 막 이렇게.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완전히 다시 또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알고 있잖아요. 믿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복음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참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내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남과 함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이게 이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신분과 권세가 돼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러게. 그것도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인도받기를 우리는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말이죠.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돌아가서 이제 다시 보면은 자,
4절에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도 건축해가고 우리의 삶도 건축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37절 3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 이거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제 분명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에게 임한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마리아가 얼마나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더 얘기를 하시기를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 모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 물론 복받은 자이지만은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강단의 언약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참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반석은 뭐죠?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장래 일에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요건 집에서 그냥 찾아보세요.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입니까? 하나님 믿음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모래에 지은 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분명한 믿음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복음연합교회는 다민족 복음화와 렘넌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안에서 또 이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반석에 대한 이 믿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